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바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우리 교재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인데요. 모든 의무를 다 버리고 오직 나에게 귀하라. 내가 그들을 모든 악에서 건져주리니 슬퍼하지 말라. 모든 의무를 다 버리고 오직 나에게 귀해라. 내가 그들을 모든 악에서 건져주리니 슬퍼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수행이 아주 쉬울 겁니다. 부처님에게 그렇게 내가 그대를 모든 악에서 건져줄 것이니까 슬퍼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그 힌두교 성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의무를 다 버려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계행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려라. 모든 의무를 다 버리고 오직 나에게만 귀해라. 나에게 귀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모든 악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건져주겠다.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는, 괴로움을 지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얻는,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그 길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나에게 귀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악에서 건져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공희는 그 제물을 바치고 희생을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를 또 공희라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희제 이렇게도 하는데, 공희, 그렇게 희생물을 바치면서 지내는 제사, 공희, 보시, 고행이야말로, 공희와 보시와 고행이야말로 현자들의 정화제이다. 그래서 공희, 희생물을 바치는 제사를 지내는 거, 보시를 하는 거, 고행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 현자들의 정화제다. 바바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바바나, 정화제. 그래서 고요한 장소에 머물고 절식하고 또 신어의를 제어하며, 삼업을 제어하며 항상 수행에 전념하고 이욕에 의지하는 자, 또 아집과 완력, 오만, 아집을 버리고 완력에서
완력을 버리고 오만을 버리고 애욕을 버리고 분노, 소유를 벗어나고 아소로 내 것이라고 하는 아소를 떠나서 적정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은 브라만과의 번천, 브라만과의 합일에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바가바다 기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렇게 우리들 업을 정화하는 정화제가 뭔가, 우리들의 그 악업을 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가바다 기타의 힌두교에서는, 바라문교나 힌두교에서는 공희를 바치는 거, 보시를 하는 거, 또 고행을 닦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현자들의 정화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또 모든 의무를 다 버리고 오직 나에게 귀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모든 악에서 건져주겠다. 건져줄 테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전에서 이 청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청정이 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음식에서 청정이 온다, 청정은 음식에서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청정은 불의 숭배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오고 주거를 통해서 온다, 거듭 태어남을 통해서 온다. 거듭 태어남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청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윤회 청정설과 같은 이런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청정이라는 말이 해탈과 열반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런 청정은 어디서 오는가? 거듭 태어나면 천국에 태어나서, 천상에 태어나서 청정을 얻는다, 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청정을 얻는다, 이런 것이 거듭 태어남을 통해서 청정을 얻는다 하는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어떤 수행자나 사문들이나 성직자,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를 통해서 청정은 주거를 통해서 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태어나는가, 어떤 국토에, 어떤 세상에,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그런 길상한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면 청정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말하죠. 주거를 통해서 온다, 또는 거듭 태어남을 통해서 오고 윤회를 통해서 온다, 또 음식에서 청정은 음식에서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65번에 보면 65절에서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는 이와 같이 설하고 이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 즉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젊고 청년으로서 머리가 치러 같고 젊음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의 초년기에는 최상의 총명한 지혜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성장하여 노쇠하고 고령에 달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나이가 들어 80세 혹은 90세 혹은 100세에 도달하게 되면 그 총명한 지혜는 쇠퇴한다. 젊을 때는 총명한 지혜가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총명한 지혜가 쇠퇴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리부타여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성직자들은 이런 주장을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리부타여 나는 성장과 노쇠하고 성장하여 노쇠하고 고령에 달하여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이가 들어 80세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던 해, 그 해에 이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그 전에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반 드시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나 일들을 기록해 둔 것을 이제 열반경이라고, 마파리니빠나 수타 이렇게 해서 대반열반경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대반열반경 합니다. 완전한, 위대한 완전한 열반, 그런 의미로 대반열반경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경은 사자후에 관한 큰 경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경인데, 이 경도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나는 성장하여서 노쇠하고 고령에 달하여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이가 들어서 80세가 되었다. 내가 100세의 수명을 가지고 책임과 보존과 상기와 총명한 지혜를 갖춘 4명의 제자가 있다고 하자. 마치 잘 훈련되고 실천되고 검증되고 숙련된 궁수가 종려나무 잎의 그늘을 가로질러 가볍게 활을 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정도로 책임과 보존, 상기와 총명한 지혜를 갖출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4가지 책임의 토대에 관해서 묻고 또 물으면 그 물음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다. 내가 해설하면 그들은 그 해설한 내용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나 대소변을 볼 때나 잠자거나 필요하여 쉴 때를 제외하고는 그들에서 나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물을 것이다. 그래도 사리부타요. 그 열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다함이 없고 그 열애의 가르침의 언어도 다함이 없고 그 열애의 대답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4명의 나의 제자들은 100세의 수명을 가졌지만 그 100세를 끝으로 죽을 것이다. 사리부타여, 그대가 나를 침대로 옮기더라도 거기서 열애의 총명한 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66절에 사리부타여, 누군가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올바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 말은 나에 관해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올바로 말하는 것이다. 이제 65절에서 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4명의 나의 제자들은 100세의 수명을 가졌지만 그 100세를 끝으로 죽을 것이다. 사리부타여, 그대가 나를 침대로 옮기더라도 거기서 열의 총명한 지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총명한 지혜가 젊을 때는 이렇게 총명한 지혜가 있지만은, 최상의 총명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늙게 되면 80세가 되고 90세, 100세가 되게 되면 그 총명한 지혜는 쇠퇴한다라고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총명한 지혜는 젊을 때처럼 나이가 들어도, 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인멸하시게 되게 되면 그때 부처님을 연세가 더
드셔서 침대로 옮기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침대로 옮기더라도 거기서 여러의 총명한 지혜는 다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렇게 총명한 지혜가 변함이 없는 그 4명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제자라고 하고 있죠? 그 총명한 4명의 제자는 부처님이 수명이 100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도 4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제자는 바로 색임을 가지고 있는 제자이고 보존을 하고 있는 제자고 상기를 하는 제자이고 총명한 지혜를 갖춘 제자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제자가 실제로 사리불, 목걸련, 마가스, 안한다 이런 제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야. 그런 제자 말고 색임과 보존과 상기와 총명한 지혜를 갖춘 그런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색임과 보존과 상기, 총명한 지혜를 갖춘 그런 제자들은 나의 100살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쇠퇴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색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띠를 말하는데 주위에 보면 색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해진 대로 그대로 기억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색임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사유하는 거, 그것을 사띠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띠를 색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하자, 사띠하라 이렇게 말하거나 색임을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이 색임이라는 말은 저 사띠라고 하는 말은 그 기억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기억하기도 해야 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많이 읽고 쓰고 외우고 알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송하는 것도 그 또 넓은 의미에서 사띠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듣거나 읽어보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걸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계속 늘 읽고 외우고 기억하고 사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새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사띠를 마음 챙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사띠 본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마음 챙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는 보존의 제자라 했습니다. 색임의 제자는 사띠, 보존의 제자는 가띠라 했습니다. 가띠.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것을 말씀한 것을 마음속에 잘 저장을 해서 저장해서 마음에 묶어두는 능력. 그것을 저장해서 마음속에 잘 저장해서 마음에 묶어두는 것을 보존한다. 그거를 원어로는 사띠, 가띠.
그 다음에 상기한다 했습니다. 상기하는 제자. 상기하는 능력을 갖춘 제자. 그거는 상기는 이제 DD라고 했는데, DD라고 이렇게 했는데, 파악되고 수지된 것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지, 독송, 읽고 외우고, 수지, 독송 이렇게 하죠. 읽고 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많이 읽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을 그래서 그 대다란이를 외운다든가 반야신경을 외운다든가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 이렇게 자신의 원경을 이렇게 그런 경전 외우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외워야 됩니다. 그건 한 번만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워야 되고 그렇게 외워야만 기억할 수 있고 그 외운 것을 보존하고 또 그 외운 것을 마음에 잘 저장했다가 저장해 둔 것을 잘 파악하고 수지하면서 그 외우게 되는. 그래서 새기고 보존하고 상기하는 이런 능력을 갖춘 제자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총명한 지혜를 갖춘 제자라 했습니다. 총명한 지혜, 빠냐베이야 띠암 이렇게는 빠냐베이야 띠암 총명한 지혜를 갖춘 제자라고 했는데 그 구절의 의미와 논리를 구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의 의미와 논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구절만 이렇게 외우기만 한다면 마치 우리가 진원이나 다란이 의미 모르고 자라 못자 이렇게 하면 자라고 하는 얘기인지 자지 마라고 하는 얘기인지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그런 거를 아무리 외워도 디디 외우는 능력은 있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걸 외움으로 해가지고 해서 내가 괴로움을 그 번뇌를 없애고 뿌리째 뽑는 이런 능력은 안 생겨나죠. 그렇게 의미를 모르고 읽고 외우게 되면 그 집중하는 사마타에 집중하는 힘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본질을 진실을 바로 보는 그런 지혜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청명한 지혜는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집중하는 힘을 놓아버리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다시 그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고 혼란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보면 보는 대로 집착하고 들으면 듣는 대로 분별하고 이렇게 해서 번뇌를 일으켜서 또 악업을 짓게 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뿌리째 뽑는 것은 집중하는 힘에다가 집중하는 힘하고 그거를 통찰하는 여기서 말하는 총명한 지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말씀하는 이 총명한 지혜는 의미와 논리를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에서는 의미와 논리를 구별하는 능력이라 이러는데 구체적으로는 법국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겨난 모든 형성되어진 모든 것은 무상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 하는 겁니다. 형성되어진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형성되어진 모든 것에는 불변의 실체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즉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걸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어떤 경전을 몇 가지 읽어왔다든지 어떤 본문을 몇 번 들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본질을 견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견성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성품을 본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러면 또 성품이라는 게 뭔가? 우리에게 성품이 어디 있는가? 어떤 것이 성품인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실체로 생각하고서 그걸 자꾸 찾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떤 빛깔, 모양이나 빛깔은 없지만은 그 성품을 보면은 바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성품을 봐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은 맞긴 한데 우리는 자칫 그 성품이라고 하는 거를 단지 이름을 성품이라 했을 뿐이지 그 아트만이라든지 나라든지 또는 불변의 실체로서 그래서 무상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또 무아가 아닌 그런 어떤 그 무엇을 성품이라 한다라든지 또는 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견성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잘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수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성품을 봐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나의 성품은 내 성품은 뭔가 그래서 자성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자신의 성품이 뭔가 내 자신의 성품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또 찾아 헤매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그 견성한다 할 때 성이라는 말이 뭐 선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초기 경전을 보는 이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그 견성한다 할 때 성이라는 그 말은 그 제법의 모든 것, 제법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 그 속성 또는 특성, 성질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성한다는 것이 제법의 성질을, 본질을, 본성을 잘 파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짐으로써 그 본질을 바로 봐서 지혜를 봄으로써 거기에 집착하거나 분별하거나 다른 번뇌를 일으키지 않냐고 현혹되지 않고 전도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을 바로 알게 되면 그에 대한 집착이나 분별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견성을 하라 하는 본질을 바로 봐야만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견성성불이라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총명한 지혜라고 할 때 지혜라는 이 말이 그 말이 바로 그 의미와 논리를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본질을 우리는 보면은 보이는 그걸 가지고서 거기에 그 좋고 나쁨이나 이런 분별을 하게 되죠. 또 들으면 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집착하고 들지 않는 것은 밀쳐내고 하는 이런 분별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그 속성을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분별하는 이런 전도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그렇게 전도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되면 번뇌를 일으키지 않게 되면 우리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갖추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본질을 바로 봐라. 그래야만 그 보이는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무지한
무지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그런 무지한 행동, 지혜가 없는 무지한 행동을 행위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무명 때문에 무지한 그 무지가 원인이 되어서 무지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즉 업을 짓게 되는, 어두운 업을 짓는다는 거죠. 그것이 행위죠. 그 행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의식이 생겨난다고 했고, 그런 의식이 생겨나니까 명색이, 우리 몸과 마음이 명색이 생겨나게 되고, 명색이 생겨나니까 명색이 원인이 되어서 안이별설신의라고 하는 육근이 생겨난다. 육근이 있으니까 접촉이 일어나서 촉이 생기게 되고, 그 촉이 있게 되면, 접촉을 하게 되면 또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 접촉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죠. 좋다는 느낌이나 싫다는 느낌이나 든든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바로 그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라고 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애착이 생기게 되는, 가래라고 하는 애착이 생기게 된다. 그 애착 때문에 또 다른 일을, 삶을 받아나게 되는 어떤 원인으로서, 새로운 삶으로서 유가 있게 된다라고 했고, 그 유 때문에 태어나는 거고,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든다라고 이렇게 괴로움은 그렇게 생겨난다라고 연기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을 끊는 방법이 그 본질을 바로 아는 그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음으로써 그 어둡지 않는 어두운 그런 행을 하지 않게 되는, 무명이 없으면은 무명으로 일어나는 그 행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행이 없으니까 식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식이 없으면은 명색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인이 제거되면, 원인이 제거되게 되면 결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계속 말씀한 것 가운데 중생들은 뭘 두려워한다 하던가요? 보살은 뭘 두려워한답니까? 보살들은 뭘 두려워한다 했습니까? 보살은 인을 두려워한다. 우리 불자인 보살 말고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고. 중생들은 또 뭘 두려워한다던가요? 네.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과를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가 좋으면 집착하고 싫으면 밀쳐내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결과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생활이 중생들의 삶이다라고 이래 보면, 근데 우리 불자는, 보살은 누가 보살입니까? 부처님 제자를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우바세 우바이라고도 하고, 비구 비군이라고도 하고, 출가한 제자도 있고 재가한 제자도 있고, 이런 제자를 또 크게 선남자 선여인 이렇게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보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만 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색임과 보정과 상기와 총명한 지혜를 갖춘 4명의 제자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제자, 이런 제자들도 보살이라고, 보살이나 또는 이런 제자 또는 출가 제자, 재가 제자, 남자 제자, 여자 제자, 이런 식으로 여러 이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처님 제자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그런 그 호칭들이 계속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범부들은 그 나타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보살은 부처님 제자는 그 원인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원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초점 이 보배경에서도 신체적으로 11번에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소한 허물을 저질러서도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부처님 제자를 또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길이 어떤 겁니까? 두 가지,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 길과 도와 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 막가와 팔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궁극적인 길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궁극적인 길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궁극적인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은,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들은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은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들은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사소한 허물이라도 지었다고 한다면 부처님 제자들은, 불자들은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 불자들은 이 궁극적인 길을 본 사람은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추지 못한다라고 번역했는데 감추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소한 허물이라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소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죠. 나타나게 되죠. 나타난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허물이라고 하는 이 사소한 허물이지만 그 허물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추지 않는 거죠.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우리가 지은 업은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추어지고 드러내고 싶다 해서 드러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어떤 결과에는 거기에 필연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관계, 인연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사소한 허물도 감추지 못한다. 감추지 않는다. 감추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서 고백하는 것.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을 참회라 하는 겁니다. 참회라 하는 것이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삼보에게, 부처님에게, 또 대중들에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안 나게 되겠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앞에 8번을 보시게 되면 보배경 8절에 8번 개송해 보면 25페이지에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거룩한 진리를 분명히 보는 참사람. 이 참사람은 성가를 말합니다. 성단을 말하고 스님들을 말하는데 그래서 거룩한 진리를 분명히 보는 부처님 제자들은 거룩한 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법을 분명히 보는 부처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럼 우리 부처님 불자들이 출가 제자도 있고 제가 제자도 있고 여기서는 출가 성단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상팔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상팔백의 성자들을 말하는데
뭐 넓은 의미로 불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불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으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바람에도 어떤 바람에도 동요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불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진리의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지견을 갖고 있어서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삼보에 귀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서 있게 되면 사방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입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귀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회에서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이래 해도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확고부동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아직 미약하죠. 없거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요띠가 돼가지고 우리는 호의불신합니다. 호의불신, 금강경에 호의불신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죠. 요처럼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다. 여우가 간악하다라고 뭐 이렇게도 말하지만, 근데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떤 먹이를 줘도 이거 내가 먹어도 될지 안 먹어도 돼. 그냥 덥석 무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도 덥석 무는 것이 아니고 이래저래 냄새도 맡아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건 나를 잡으려고 하는 덫이구나 이걸 알거나 아니면 내 몸에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런 걸 살펴서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래 하는 것이긴 한데 우리가 보면은 참 간악하다, 간교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덥석 바로 믿지 아니하고 보면 보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는 이런 그런 생존의 지혜라고 이래도 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호의불신이라고 하는 건 여우처럼 의심하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로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온전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이해해서 믿음이 확립이 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마치 단단한 기둥이 땅 위에 딱 박혀 서 있게 되면은 사방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그 부동의 마음을 부동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미약하기 때문에 땅 위에 단단히 서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니죠. 우리 마음은 어떤 겁니까? 갈대죠. 갈대라 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미풍이 불어도 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이거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설마 그럴까? 나는 예외겠지. 뭐 이런 식으로 온갖 생각을 다 갖다 붙이면서 그걸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떤 수행을 해도 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위 도원 공덕모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이런 말씀한 이유가 모든 것이 거기서 그 스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대요. 우리에게 뭐 화엄경이면 별다른 건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열의 지혜와 덕상을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구나 하는 너에게도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시던데 그런 것처럼 그 지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지혜와 그런 공덕의 힘을 덕성을 나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믿으라 한다 해서 믿어집니까?
그런 강요된 믿음보다도 불교에서 믿음이라 할 때는 사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타라고 하면은 그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이해를 통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 그것을 불교에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법을 바르게 이해를 해서 모든 것이 연계한 것이구나, 연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연계한 것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영원하다고, 거기서 불변의 실체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아를 아는, 그런 무상고 무아를 아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그거를 온전히 바르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내가 선업을 짓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악업을 짓게 되면 내가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소한 허물을 또 두려워할 줄 알고, 또 말로든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선업을 지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불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과 보존과 상기와 총명한 지혜,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바탕에서 생겨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대가 나를 침대로 옮기더라도, 죽음의 침상이죠. 그래 옮기더라도, 그래서 열의 청명한 지혜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6절에서 나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올바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올바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태어나셨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올바로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법화경에서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비슷한 표현이 열애 출현 어세, 열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뭔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는가, 그 출세의 본회라고 이래 말하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이유가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가. 부처님의 지견을, 불지견을, 부처님의 암과범을, 부처님의 지견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일체 중생들도, 많은 사람들도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견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1대4 인연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대4 인연, 하나의 큰 인연, 그게 뭔가? 그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지견도를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깨달아 들게 하는 그 일이 그 1대4 인연이다. 부처님의 1대4 인연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또 신들과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또 부처님이 세상을 불쌍하게 여겨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데, 왜 세상이 불쌍하지요? 네? 그 부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겼다는, 세상이 어떤 상태, 어떤 면이 불쌍하죠? 부처님은 잘 살고 계시는데 왜 부처님이 세상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궁시렁궁시렁 하시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 세상이 불쌍한 이유가 왜 불쌍한가? 우리가 전도된 생각으로, 뒤바뀐 생각으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 속에서 그 세상의 실상을 바로 못 보고 전도된 생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쌍한 거죠. 근데 본인은 바로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보고 바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전도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이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업을 지으면서 또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우리들의 청정은,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음색에서 온다. 그래서 맞따라 삼천리로. 그래서 음식에서 청정이 온다. 청정을 행복으로 이해하시면, 행복은 음식을 통해서 온다. 행복은 윤회를 통해서 온다. 행복은 태어남을 통해서 온다. 주거를 통해서 온다. 제사를 통해서, 불의 숭배를 통해서 온다. 이런 여러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잘못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호도하는, 본인이 잘 모르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견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모르고 그 말에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따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성직자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건 진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을 숭배하고, 또는 음식을 탐닉하고, 또는 이렇게 주거를 통해서나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행복해지기를, 또 청정을 얻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청정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은 또 이 귀한 인생을 받아가지고 그 청정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고 또 이 생을 마감하는, 그걸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가여워라 라고 바로도 태도를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 아니고 사실은 그걸 읽고 있는 우리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가요한 일이죠.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바른 사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태어나셨다. 유의 일대사 인연고로 출현어세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서 우다나에도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목욕하는 그 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우다나 9번 개송에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목욕하는 그 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그 쿰부멜라 축제라고 안 했습니까? 인도에서 그렇게 겐지스 강이나 이런 강물에 목욕하게 되면 청정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뭐 불온 천리하고 찾아가서 일생에 한번 가서 목욕하는 거를 하나의 큰 원호로 생각하고, 그 오염된, 우리가 보면 오염된 물 같은데 그 물에 목욕하고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청정을 얻는다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나타나는 결과는 뭐든가요? 네, 델타 바이러스 오염되는 것밖에 더 있던가요? 업이 청정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염돼 가지고 그래 목숨 잃은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목욕하는 그 물로 청정해지지 않는다. 진실과 원리가 있다면 청정해진다. 그가 거룩한 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5절 말씀이면 66절에 마지막 67절 그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좀 이 경에서 길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신통력이나 지혜나 어떤 공덕이나 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존자 나가사말라라고 하는 이 비구가 이제 이 비구가 부처님 등 뒤에서 이제 부채질을 해드리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자로 잠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주에 보면은 이제 157번 보면은 나가사말라는 스가족 출신이라고 했고, 부처님께서 이제 카필라바투로 진지도를 방문했을 때 성단에 들어갔다 했으니 출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처음에 부처님의 최초의 시자로 20년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그 나가사말라 존자가 비구가 처음에 부처님이 그 카필라국에 가셨을 때 그때부터 제자가 되어서 시자로 20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20년이 되었을 때 부처님이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시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 나머지 25년 동안을 이제 아난다 존자가 그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후반부 25년은 아난다 존자가 하시고 전반부는 이제 이 나가사말라 존자가 시자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때 아난다 존자가 시자를 보였다고 이렇게, 사실은 같은 부처님하고 같은 연배죠. 같은 해에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 시자를 이제 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내걸었죠. 아난다 존자가. 그래서 조건이 이제
부처님 시작하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늘 시자로 계시게 되면 부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늘 옆에서 그 시중을 들면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자를 하기 이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아난다 존자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아난다 존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려주실 것, 그걸 해주신다면 제가 시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도, 국왕이나 누구라도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할 때, 올 때 바로 부처님을 칭견하지 못하도록 아난다 존자를 저를 거쳐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난다 존자가 후반부 시자를 사시게 되는, 그 이전에 20년 동안 시자 사셨던 분이 나가사말라입니다. 근데 이제 부채를 붙이고 있었는데 마침 존자 나가사말라가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듣고 온몸에 털이 솟구칩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문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천율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왜 천율이 일어났습니까? 부처님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일로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나가사말라 존자가 왜 온몸에 털이 솟구쳤습니까? 왜 천율을 느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수나카타는 부처님의 이런 특성을 알지 못하고 단지 부처님께 저에게 신통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는 신통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안 보여주신다고 수나카타 존자가 부처님을 버리고 법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환속을 해버렸죠. 그렇게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가가지고는 부처님은 어떤 지혜도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단지 법문을 하실 때는 상상을 추론해서 상상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고, 그렇게 부처님의 특성을 폄하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수나카타가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지혜가 없으면은 또 누가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그게 진실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나가사말라 존자도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평소에 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이런 수많은 지혜와 덕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천율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나가사말라요, 그대는 이 법문을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법문으로 기억해라 이렇게. 그래서 법문 이름은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이거 명리학으로 뭐 숫자 따져가면서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수나카타가 온몸에 털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 법문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법문으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 라올라 태어났습니다 이러니까 라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 그 정모랑이 우리 손자 이름을 라올라라고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또 다른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은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존자 나가사말라는 만족하여 세종의 말씀하신 바를 받아지녔다. 그래서 이 경을 이제 부처님은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법문 이렇게 경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경 본래 이름은
그 사자후에 대한 큰 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이제 부제로 그 험난한 삶의 역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임의로 그 성전협회에서 이 책을 따로 뽑아 모으면서 임의로 붙인 그냥 주제이고 원래 경 이름은 사자후에 대한 큰 경 이렇게 했고요. 경 속에서는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법문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그 다섯 번째 우리 명상 수행을 받아 여기서 다섯 번째 경 사자후에 대한 큰 경은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섯 번째 경전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하는 이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고 스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